우리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부어지고 엔세나다 땅에 부어지고 이 멕시코 땅에 부어져서 1907년도에 한국 강산에 불었던 원산에서 점화가 돼서 평양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대쓰나미가, 성령의 중심 기압이 이곳에 휘몰아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상배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소원, 멕시코 땅 2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고 하는 이것을 모토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미약하지만 정말 창대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이 땅에, 이곳에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repentance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회개, repentance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회개, 그랬더니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뉘우치고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이 완전히 깨지고 나의 전 인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ut off yourself.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put on new self.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사도 바울은 회개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성경 39권을 보니까 내용은 참 간단한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 Return to me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같은 데 보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나에게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돌아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오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멕시코 땅에 돌아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배 선교사님 이곳에 보내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Return to God,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상배 선교사님 외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초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불을 좀 붙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그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 불을 붙여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배 선교사님이 힘을 내서 이곳에서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이곳에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이 끝나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침묵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을 타이를 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다 매 맞는다, 그러다 혼난다, 그러는데도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마 속상하셨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계시도 없었고 종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외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잘 살아라, 복 받아라, 성공해라, 이런 거 외치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차를 타야 돼,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Repent 이렇게 외쳤습니다. Repent, Kingdom of God,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뭐가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회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회개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회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는 회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Repent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유대인들 앞으로 뛰어나가서 외친 말씀도 역시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Forgiveness your sin. 먼저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너의 그 더러운 것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 gift of Holy Spirit, 내가 너에게 그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뭘 부어줘요? 성령을.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공짜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냥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forgiveness your sin, 너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gift of Holy Spirit,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 엔세나다 땅에, 그리고 이 멕시코 땅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이 멕시코 땅을 강타하는, 멕시코 땅의 쓰나미로 한번 휘몰아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1994년 1월 17일 4시 31분 새벽,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1994년 1월 17일 새벽 4시 31분 제가 노스리치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때 새벽 4시 31분에 6.7도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책꽂이는 다 넘어옵니다. 찬장에 있는 거 다 쏟아집니다. 수족관 그냥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텔레비전 다 떨어집니다. 냉장고가 부엌에 있던 게 혼자 걸어서 중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시선이라고 하는 대학교 그 파킹랏이 그냥 무너져서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리고 후레이가 내려앉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가스관이 터지고 모든 건물들이 금이 가고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 후에 여진이 3,000번이 있었는데 뭐 4도짜리 5도짜리 이런 건 수두룩 했습니다. 3,000번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계속 흔드니까 매일 흔드니까 현관문을 열고 방문을 들어오면 거기 신발 벗는 데다가 이불을 깔고 그리고 저희 세 식구가 거기서 잠을 잡니다. 흔들면 뛰어나가야 돼요.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봉고차 미니밴으로 가서 세 식구가 일주일을 또 거기서 잡니다. 근데 계속 또 흔듭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거기서 한 30마일 떨어진 플러톤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친구가 있어서 거기 와서 또 한 3일 자고 토렌스에 가서 또 한 3일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노스리치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6.7도의 강진이 났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예, 마켓 같은 데는 다 무너지고 예? 물건들 다 깨지고 완전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기름도 팔지 않습니다. 식품도 팔지 않습니다. 물도 팔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그 진앙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쪽 플러턴이나 토렌스는 흔들긴 했지만 깨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겉사람이 왜 깨지지 않느냐, 내 죄악의 사람이 왜 깨지지 않느냐, 이 고집과 교만과 이 악함과 이 죄성이 왜 깨지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그 중심 기압이라고 하는 그 진앙지에 걸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믿어주세요? 이렇게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다 사랑할 것 같고 다 용서할 것 같고 뭐든지 다 껴안을 수 있을 것 같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세상에 나가면 내 자신이 그대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 기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나무도 다 뽑히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집도 깨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 걸려들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이 멕시코 땅이, 엔세나다 땅이,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중심 기압에 걸려서 겉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 뛰어들기만 하면 나음을 입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뛰어들기만 하면. 천사가 가끔 물을 동하는데 제 해석입니다. 물을 동하는 것은 마치 성령의 중심 기압이 휘몰아치듯이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중심 기압에 뛰어들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고 내 육신이 나음을 입고 내 삶이 나음을 입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거기 뛰어들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뛰어들라고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자기의 고집이 너무나 강하고 자기 자아가 너무나 강하니까, 말씀보다 더 강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완전히 꼬꾸라뜨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거기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쓰나미가 몰아쳐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뭐라고? IQ 150도 안 되는데 내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네? 인간을 자세히 뜯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큼, 그렇게 교만할 만큼, 대단할 만큼 그렇게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에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질 않습니다. 성공하는 몇 가지 법칙, 잘 사는 몇 가지 법칙, 이런 설교를 주로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서점에 가서 봐도 주로 이런 책입니다. 회개에 대한 책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외쳐졌던 설교들을 보십시오. 그 설교집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우리의 설교를 듣는다면 말 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부 예수의 피예요. 전부 회개예요. 전부 거기에 피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살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열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는 거구나. 나를 향해서 나 살리려고. 저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면 저거 오늘 박 집사가 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저거 박 집사가 아니 너야 너라고. 박 집사가 아니라 너라고. 너. 우리는 자꾸 피해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Every day, every time, ever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예수의 그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네요.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아기를 낳는데 지금 2살인가 3살인가 손자입니다. 손자 낳는데 얘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람아 이렇게 부르면 내가 여기 돌아봐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뭐라 그래요? 지적장애라 그래요? 네. 전응하죠.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내 손자가 그렇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대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대요. 나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손자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이 삶의 의미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핏줄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 믿어지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우리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른 겁니다. 아직도 할 일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네가 감당하라고. 다른 사람이 올 게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요즘 출판되는 성경책만 보아도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성경도 여기 보면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금색. 그리고 성경책도 꽤 세련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이렇게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두꺼웠습니다. 두꺼워서 요거 한 3분의 2만 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었습니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은 다 금색 아니면 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했어요. 언제부턴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성공의 복음으로 변질시켜 놓았어요. 언제부턴가 번영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변질시켜 놓았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면 잘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 문제지요. 복음의 본질은 repentance, 회개예요.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씻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려는 것이죠.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성소를 보면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먼저 있었습니다. 거기서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씻지 않고는 절대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왜 복음의 본질을 회개라고 하냐면 회개해야 개인이 살고 회개해야 가정이 살고 회개해야 교회가 살고 회개해야 나라와 민족이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토해내야 돼요. 체했으면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과 안 통하고 있으면 그거 통하도록 뚫어야 돼요. 안 통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꽉 막혀있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가?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한대요. 이 못난 이재덕 목사를 깨끗게 하신대요. 그 예수의 피가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개런티하고 계세요. 보장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이 회개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참 복음을 만나고 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음 때문에 열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상배 선교사님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허리케인이 나한테 몰려와서 막 성령의 쓰나미가 나의 겉사람을 완전히 깨뜨렸어. 내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질 거예요.